할렐루야. 7월 30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늘 우리 손에 든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노라, 이렇게 치열하게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당당하게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날 붙드소서. 주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채우소서. 성령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아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성령님을 초대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겠나이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지구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지혜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지막 날에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을 보여주시옵시고, 청년들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비들은 꿈을 꾸는 기적의 자리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을 지내고 다시금 금요일 저녁 주의 은혜 사모하며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처소와 각자의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좌정하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전하고 나누어지는 말씀 속에 오직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여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우리들의 주변에 하나님 많은 어두운 또 암울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만이 내 길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성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또 샬롬으로부터 아멘 인사하시며 할렐루야 불러주시는 모든 분들까지 주님께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은성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축복의 아침이라는 교회 테라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카페를 열었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나도 헌신하셨고요. 또 한 분 한 분 오셔서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보면서 감동받고 또 함께 축복하며 아침을 열었을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방법들을 찾고 강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 이후에 이제 내일이 지나면 다시금 주일이 찾아오고 우리 비대면 세 번째 주일 예배가 됩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로서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잘 지키시되 주일 예배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9시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뿌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그 기도를
오늘 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남유다의 요아스. 근데 요아스라는 왕은 몇 살의 왕이 됐냐면요,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 7살이면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이 7살의 왕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7살에요, 부모, 형제 아무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왕가에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7살에 혼자가 되고요, 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 요아스의 엄마는 누구냐면요, 요아스의 엄마 맞죠? 그 당시에 아달랴, 요아스의 전에 있었던 왕이요, 아달랴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달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또 가장 악한 여왕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 왔냐면요, 남유다에 아주 선한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 들어보셨죠?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요, 남유다도 완전 몰락의 길이 시작돼요.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 또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달랴의 사건을 보면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되지, 그냥 지네들이 가정 이루고 자기들 가정만 잘 그렇게 돌보면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위나 며느리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정에요,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기도하실 때에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위해서 아니면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도 어디 가면 사위가 되고 우리 딸도 어디 가면 며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들어오든지 가정을 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가문을 살리는 사람,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달랴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야. 근데 이 아하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아달랴가요, 그 왕궁에 있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도망쳤는데 그 한 사람이 요아스였고요. 그 요아스가 깐나나이로 도망쳤다가 7년이 지나서 7살이 지나서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면서 그렇게 남유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면서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끌어 주거든요. 제사장이니까 또 얼마나 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었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돼서 어린 나이지만 7살의 왕이요, 종교개혁 또 믿음의 일들을 많이 시행합니다. 사실 자기가 했다라기보다는 제사장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거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다시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면 자기가 보아왔던 아달랴, 아합과 같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게 됐어요. 자, 남유다에 아달랴가 시집와서 그 다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왕궁에 있던 모든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때 도망쳤던 한 사람이 7살에 다시 왕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을 하는 척하다가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갈 그때에
그때 또 나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때 진짜 심각한 때예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그때는 살충제가 없었을 때잖아요. 메뚜기 재앙은요 진짜 재앙이었어요. 모든 것들,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에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뭄이 일어났어요. 가뭄, 남유다에. 자, 왕은 다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타락하고 있고, 메뚜기 때 지나갔죠. 가뭄 오고 있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뭄이 들어오면 사랑이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뭄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점점 살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 저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요즘에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들을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참 그동안 풍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우리 정말로 이 풍부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었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한 순종이 없고 온전한 행함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로 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들을 그치게 하시며 막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이 재앙이다, 여호와의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누구에는 힘든 어려운 생각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 이것들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모든 일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재난의 징조들을 한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온다. 이 심판의 날이 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크고 두려운 불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단도 중요해요. 우리가 병원 가면 진단을 잘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진단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방,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징조를 보면서 어떤 진단을 했냐면, 재앙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떠한 해결책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3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재앙, 심판이 오고 있는데 지금 요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큰 파도가 오고 있어요. 자, 이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나무를, 단단한 기둥을 꽉 붙잡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 재앙과 심판이 올 때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해결의 길, 유일한 탈출구는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요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처방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해결책,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가정에서 따라해 보겠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비하는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을 얻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와도요 상관없어요.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도, 우리의 삶에 가난이 오고 가뭄이 와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그 가운데 살 길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 겉모습을 보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고생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또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들도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 혹은 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했던 그 모든 순간이 변화되고 역전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변곡점이 어딘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이 헌신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제가 그날부터요, 제 인생이 제 마음속에 늘 평안과 감사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뭐 목사가 넉넉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부어주셨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도요 마음속에 여유를 주셨어요. 이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왜 힘들지 않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설교할 때와 아무도 없으면서 영상 설교할 때를 보면 표정이 다르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티 안 내려고 해도 얼굴에 티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사실 영상 예배, 저도요, 제가 영상 예배 혼자 드려보니까 목사인 저도 영상 예배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에 열심히 힘을 내고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그러면서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 환경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고, 이제 은성교회에서 담임 목회 리더십을 시작하면서 1년 7개월, 8개월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와 1년 6개월을 보냈어요. 제가 코로나 없이 목회한 경험이 한 달 15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 코로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늘 감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세요. 네가 행복해야지 은성교회가 행복하다. 저에게 한결같이 이 마음 주시고 힘내라. 또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축복하는 사람 되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모든 자리 가운데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힘을 주세요. 힘들어야 될 상황이지만 견딜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환난과 어려움, 이 재난의 징조, 이 어두움의 세대를 보면서요, 아이고 어떻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 전 우리 박신웅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그 아마존에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가면서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그 젊은 청년이 그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보면서 그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청년 선교사의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청년 선교사의 죽음은 순교였잖아요. 이 순교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순교는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순교는 예배로 봐야 돼요. 순교는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순교는요, 그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 순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살아계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순교가 예배라는 것,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 재앙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고통 속에 때로는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부르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히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빛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반드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움 가운데요,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요, SOS 깜빡이는 신호거든요. 오늘 하나님이요, 그 신호를 보실 거예요. 아, 저기서, 저 오남에서, 진접에서, 장현에서 저 김윤종 목사가, 또 누구누구 장로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누구누구 집사님이 지금 저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SOS를 치는구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데 코로나 중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비대면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잘 안 되지요. 이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또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렇게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때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2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일의 원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요,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마음먹었다고 기도가 술술술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 영의 소리가 기도가 되고, 성령의 간구하심이 우리에게 탄식이 되고,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또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요한이 또 병자를 고치며 설교할 때마다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나왔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루 이틀 산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몇 배가 되고 나의 능력에 갑자기 없던 능력들이 막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늘 한정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로잡으면요, 믿음의 귀한 성도는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의 능력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이 환난 때에, 재난과 어두움의 때에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어두움 가운데 가장 빛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서요, 우리의 부름, 부르짖음, 간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깜빡깜빡 빛나는 그러한 구원의 신호, 구조의 신호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조의 신호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그때가 언제냐면요, 살려달라고 주님의 이름 불러야 될 때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예배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때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이 다 병들어 죽지 않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8월 8일까지 이 비대면 예배가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요, 더 연장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한 달 반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부가 한 번은 완전 셧다운 시킬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니까. 경제도 있고 여러 것들도 있으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떻게 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이때 정말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 주께서 살려주시고, 나의 힘으로는 구조 신호조차 낼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기도하고 그 영으로 살아가고 그 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때에,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님들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고난과 재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통의 때에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이 살려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기간 모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이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이 땅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성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학업과 진로 속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덟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가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한번 기도하시다가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가능한 대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